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 영감 있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교회 이렇게 젊은 자매님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특별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특별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한 책을 조금 읽으면서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전공한 이덕주 목사님 지은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책이 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인 하디 선교사의 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디는 13년차 고참 선교사인데 고민이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원산을 거점으로 해서 강원도 북부 선교를 담당한 지 3년이 지났건만 눈에 띄는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김화에 있는 지경터 교회가 그를 더 힘들고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1898년도에 설립된 지경터 교회는 강원도에 처음 설립된 교회였습니다. 초기에는 교인들이 스스로 건물을 마련하고 열심히 전도하여 강원 북부 선교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디가 그 교회를 맡은 이후로 교인들의 신앙 열기도 떨어지고 교인 수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했지만 결과에 기대치 못해서 그는 실망이 무척 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이 지경터 교인들에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선인들은 종교적으로 기독교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디는 선교사직을 그만둘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1903년 8월 24일 일주간 동안 원산에서 여선교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여선교사들이 하디에게 선교 공부 인도를 부탁하고 그는 선교 공부를 인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던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점차 장애물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게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성령이 능력이 없었던 것이 실패의 원인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가 성령을 말했으나 성령 체험은 없었고 회개를 말했으나 회개 체험이 없는 이론적 신앙에서 실패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이때부터 하디는 기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마침내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디에게 회개가 터져나오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디뿐만 아니라 기도에 참석했던 선교사들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처음 맞이한 원산교회 주일 예배 때 이제 설교하는데 하디는 토착 교인들 앞에서 진솔하게 자신의 이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믿음 없었던 것, 또 자신이 고집불통이었던 것, 또 자신이 교만했음을 자박했습니다. 교인들은 선교사가 눈물을 흘리며 설교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들은 그 눈물 설교가 충격이었지만 곧바로 감동으로 바뀌고 교인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일 지나 곧바로 원산지방 난감리교회 선교부 사경학이 열렸습니다. 하디가 인도한 사경회는 처음부터 은혜의 바다였습니다. 사경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앞다투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일 후에 원산을 방문한 미국의 부흥운동가 프랜슨의 부흥집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도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명한 1903년 원산 부흥은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산에 시작된 그 부흥운동의 불길은 서울과 개경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마침내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원산 부흥운동의 시작은 하디에서 시작됐습니다. 밖에서만 찾던 실패의 원인을 자기 안에서 발견함으로 시작된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코가 나빴던 외국 선교사가 자존심을 꺾고 회중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이 바로 회개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하디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고 부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할 때마다 대림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침체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고 부흥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종종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그 하디를 보면서 이것이 나에게 있었구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면서 내가 변화될 때에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마침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를 섬기는 선교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교만하게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면, 그것을 들었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앞 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대림동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에 하디처럼 내가 좀 더 하나님께 나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머지않아서 부흥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깨닫게 하나님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서 1장, 2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약속의 말씀 1장에 주셨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놀라운 약속, 위대한 약속. 비록 평범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유대로 가고 땅끝으로 가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후에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한 이제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뭡니까요? 성령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행동, 모든 것을 지배하고 우리가 성령이 이끌려서 성령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지혜의 영과 지도력을 더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의 11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세우십니다. 우리 교회를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이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지 예비적인 요소를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첫 번째로 성령님은 연합하여 한 곳에 모일 때 역사합니다. 오순절이 되자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였습니다. 오순절은 유대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신정, 구정, 추석, 명절이 있듯이 이스라엘도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이 지난 다음 첫 주부터 50일이 지난 것이 오순절인데, 미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사람들이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 오순절은 세계 각국에서 이제 유대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순절을 선택하셔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이게 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이 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선택한 날입니다.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날이고 기념할 날이며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터닝 포인트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날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365일 다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느 날 하루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날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그러한 날을 성령님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약에서는 대표적인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 날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고 주일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한 이후로 기독교는 주일을 가장 중요한 날로 지정하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모이는 전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격려했던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25절 보면 어떤 사람의 습관들처럼 우리에 있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운 걸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신앙의 원칙이 있는데 모이기를 사람들은 게을리하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어려울수록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기는 돌파의 능력은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여서 서로 격려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까? 은혜 받을 날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주인 날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주일을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애경사 찾아다니고 놀러다니고 주일을 그렇게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나를 송두리째 변화시킬 그 날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 날을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하고 복되고 거룩한 날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에셀 목사님도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하루 한 날이 있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8시 45분 저녁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이제 신앙의 방황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경건 훈련하고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많은 훈련을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의 인생에는 방황이 찾아 그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더스키 거리를 걸어가다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가 거리에서 있었습니다. 그 모라비안 집회 가운데 20대 청년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그냥 읽어줬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웨슬레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서 그날 구원받는 확신이 생기게 되고 그날 일어난 일을 일기에 저널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이렇게 했어요. 확신을 얻었어요. 나는 구원받은 자란 확신을 얻고 나서 유한이셀레 목사님의 마음의 가슴에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야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덤에 가서도 공동묘지에 설교하고, 시장에서도 설교하고, 운동장에서 설교하고, 탄광촌에 설교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당시에는 음향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모일 때 수천 명, 많이 모이면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것이 거의 매일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설교를 듣고 깡패들이 회심하고, 술주정뱅이들이 술을 끊고, 도박을 하던 자들이 도박을 끊고 거룩하게 살게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18세기 그 당시에 산업혁명으로 나라가 혼란하고 타락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혁명 직전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웨슬리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나라가 변화되고 죄수들이 없어서 감옥이 텅텅 비게 되고, 옆에 똑같은 나라는 여러분들, 나라가 혼란과 혼돈 가운데서 왕과 수많은 그 땅의 지도자들이 단두대에 처형되는 피해 혁명이 그 땅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땅에 비극이 일어나는데, 동시대 이 옆에 나라 영국은 바로 한 목사님의 변화를 통해서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사람이 바로 한 날을 통해서, 변화된 그 순간을 통해서, 변화된 그 장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110명의 제자들은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요? 한 자리에 모일 때입니다. 연합하여 한 자리에 모일 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교회는 몸과도 같습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몸은 바로 지체인 것입니다. 손이 있고 머리가 있고 다리가 있고 입이 있고, 이것이 한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여러분들, 지체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교회에서 이제 모여서 한 몸을 이룰 때, 지체가 될 때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며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고 말씀하고, 놀라운 약속 말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대림평화교회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그곳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연합하여 모이는 장소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 것입니다. 연합하여 모이는 장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장소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연합하여 모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며, 지금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요?
모이기에 힘쓸 때인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들 모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우리의 머리와 이성과 우리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는 힘들기 때문에 모이지 않을, 너는 너는 여러 가지 재정 때문에 모이지 않아도 돼. 너는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들 분주하기 때문에 모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이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일 때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막바지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더 모여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아멘. 두 번째로 성령님은 갑자기 역사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님은 갑자기 역사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여기에 호련히 이 말은 갑자기 난데없이 이런 의미로 다른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suddenly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일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장소에 모여 오직 기도에 힘쓰면 성령님이 언제든지 역사할 수 있는 100%의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어 갑자기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견하지 않는 순간에,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성령님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호련히 갑자기 난데없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모이는 자리에 호련히 역사하신 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모여야 됩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모여야 됩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때일수록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님은 호련히 갑자기 우리 안에 임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찰스 피니 목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 대각성과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대학교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이때 은혜 받은 20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이들에게는 열정이 있고 사명이 불타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선교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찰스 피니 목사님은 부흥이 언제 일어나는가, 이 질문에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침체됐을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세상에 무기력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혼란과 타락으로 어두워져 갈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당시 이제 미국의 2차 영적 대각성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찰스 피니 목사는 이것을 주도했는데, 그때 상황을 보면 미국이 남과 북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나게 혼란하고 나라가 혼돈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은 찰스 피니 목사님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깨우셔서 헌신자로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여.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침체가 찾아오고 나이가 무력하고 어려울 때, 그때가 여러분 개인의 부흥이 찾아올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가 소망의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갑자기 일어나고 갑자기 부흥이 일어나고 갑자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때일수록 한 마음으로 한 장소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르미야 29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주는데, 희망을 주는데, 이 희망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요? 이름의 29장 12절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절망적인 순간에 여러분 희망을 잡으려면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 우리의 모든 것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호련히 갑자기 예고 없이 우리 안에,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세 번째로 성령님은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의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난데없이 맹렬한 기세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으니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 소리가 온 건물을 가득 채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 120명의 제자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곳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 건물 안에 맹렬한 기세,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온 건물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바람과 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헬라어로 프리마라는 이런 이제 원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람은 생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이 생기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바람을 말합니다. 이것을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생기에 들어가면 성령님이 임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침체됐던 영혼들이 다시 소망이 들어가고 다시 희망이 들어가고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보고 예언을 선포합니다. 마른 뼈 같은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은 것 같은 낙심하는, 절망하는, 침체하는,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생기를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소망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바람처럼 임합니다. 죽은 것 같은 나, 절망하고 낙심하는 나, 상황과 환경에 눌려 사는 나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성령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계속 이제 들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성가대의 찬양들, 또 특성을 통해서 성령의 새바람 찬양을 계속해서 매일마다 들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땅에 통과하소 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후렴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 받았는데, 참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헌금성 특성하는데 4명이 나와서 특성했습니다. 2명은 소프라노, 또 1명은 테너, 1명은 바리톤, 4명이 이렇게 부르는데 너무너무 감동돼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특성할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도 우리 정범 목사 은혜스럽게 이제 찬양을 읽는데,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확신하기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은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성령의 새바람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성령의 새바람은 다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령의 새바람은 우리를 다시 재건할 것입니다. 고영원 목사님이 2003년도에 이제 성령의 새바람, 남과 북, 한라에서 백도에서 한라까지 성령의 새바람 불기를 간절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눈물을 가지고 이 찬양을 작사하고 작곡하고 이제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여러분들, 지금이 바로 성령이 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침체되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교회가 세상에 여러분들 무기력할 때, 그때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면 그때가 우리에게 부흥이 임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그러자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불같이 임하십니다. 불은 뜨거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불은 마음의 뜨거운 열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마음에 불을 주고, 성령님이 임하면 이제 사명의 불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예배의 불, 기도의 불, 봉사의 불, 구제의 불, 선교의 불, 재정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인 영국의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야외에서 수천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궁금한 한 청년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그 비결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교자가 불탄다면 그 불을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가슴속에는 회심한 이유로 그의 가슴속에는 말씀의 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불을 보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회심하고 변화되고 나라 전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이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고난을 돌파할 때인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요? 성령님은 연합하여 모일 때에 역사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어 호련히 갑자기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성령님을 초청하시 바랍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시 바랍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아가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공동체에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삼하며 나갑니다. 성령께 두 손 들고 나갑니다. 성령 강복하여 나갑니다. 성령을 환영합니다. 성령을 초청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3절로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을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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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시옵소서. 바람처럼 임하시옵소서, 불처럼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흥의 불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말씀의 불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구제의 불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전도의 불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선교의 불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재정의 불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찬양합니다. 부흥의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부흥의 성령님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부흥의 성령님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장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을 부어주시고 주의 영어 생기를 부어주셔 우리를 다시 살리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장 아버지 침체되고 어려울 때에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예비한 제4의 부흥을 준비하는 선교 공동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